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성도를 만날 때, 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36절에 있죠. 제가 다시 보면은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어감이 그래요.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기느냐. 아니,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괜히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반박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무리들이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 같아요. 다 지치고 흩어져요. 그러니까 양무리가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그냥 다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했는데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이제 우리가 알만한 그러한 문구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 역사에서 측은지심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측은지심. 그런데 이제 측은지심은 맹자가 말한 건데,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주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추어야 될 그런 다른 사람을 대하는, 믿는 사람을 대하든 불신자를 대하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말해요.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하고는 같으면서도 다르죠. 왜냐하면 도덕적 본성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고 감정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요 사이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어떤 전쟁 상황을 보고 가본 적도 없고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요 사이에 전쟁이 났다는 것을 괜히 막 화들짝 반가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전쟁을 그쳐야 되는데 그칠 줄 몰라. 근데 그치라고 하는데 안 그쳐요. 그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자면은 이 고전에서 측은지심을 말하는 이 맹자는 인간 파악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측은지심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무수히 죽어가는데도 그런 마음들이 없죠. 예, 없어요. 그런 본성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한 그 어감, 이미지를 좀 바꾸십시오.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기냐?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좋은 거예요. 구약 시대 아시리아 지금 이제 그 이라크 땅에 예전에 아시리아 제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니느웨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니느웨는 당시에 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악했어요. 아주 못되기 너무 못했어. 그래서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피 흘리는 도시고 약탈을 하는 도시고 살육을 일삼는 도시고 아주 주님께서 보실 때 매우 잔혹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이제 40일 지나면 니들 망했다.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서 요나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읽어보면은 구약에 40일이 지나도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설교했는데 망하지 않고 니느웨가 언제 망하냐 하면은 요나가 설교한 40일 그때를 훨씬 지나
1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요나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150년이나 집행이 유보된 것이죠.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그때 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살던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 못하는 12만 명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50년간 집행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유대인이든 이교도들이건 이런 상황에 따라 어린 아이들, 어린 생명들, 성경 표현 참 대단하죠?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 못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스토리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키워보셨지만 왜 신발, 걸어는 다니는데 신발을 신을 때 얘네들이 아직 오른쪽 왼쪽을 모르잖아요. 그때는 안심해도 돼. 아직 구원 안 받아도 돼. 얘네들은 무죄. 근데 지가 신발을 신어 구원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자, 이게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도 알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있어서 알지만 이 하나님 구약 성경 하나님의 심판이나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나 사람들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스토리가 나오면은 뭘 주로 기억하냐 하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쓸데없는 행동해가지고 불벼락 맞아가지고 즉석에서 죽은 사건 있죠. 사람들은 그런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불벼락 맞아서 즉석에서 죽은 사건만 기억해요. 물론 그런 사건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스토리가 훨씬 많습니다. 니느웨처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망한다고 요나는 설교했는데 안 망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그 이후로 1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죄에 대한 판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론의 아들들처럼 쓸데없는 행동에서 불벼락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사건만 기억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왜곡되어 아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한영 성경 보시면 영어 단어로 compassion 그래,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굶주린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없이 사는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볼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범죄의 피해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지한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바로 이러한 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보셨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신 것이에요.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하는데요. 패션 앞에 com은 com, 이거는 이제 그 어원을 따져보면 이거 함께하는 그런 의미예요. 영어 단어로 with, come, 함께한다는 거예요. 패션은 다 알아요. 웬만한 분. 내용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그 외국 영화가 한번 이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쓸고 지나갔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 패션입니다. 패션. 옷 입는 패션이 아니라 그거는 패션이고 패션은 고통이나 순환을 말해요.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말합니다. 컴패션,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컴패션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순환이나 삶의 불편함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죠?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그 상황에 함께 개입하려는 마음, 그게 컴패션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과 순환과 불편함과 고난에 함께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개입하려는 그 마음이에요. 자,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요, 그냥 산책하다가 요새 길거리에 왜 고양이들 많잖아요. 새끼 고양이. 뭐 특별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새끼 고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 우리 반응, 귀엽다. 근데 딱 봐도 얘가 돌봄을 제대로 받질 못했어. 그러면 야, 귀엽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하다. 딱하다. 근데 성도님들, 돌봄이 필요한 새끼 고양이를 길에서 산책길에 봤다고 해서 그때 물론 감정은 불쌍하다, 딱하다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번 개입하지 않죠. 볼 때마다 집으로 데려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불쌍하다 해서 볼 때마다 집에 데려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차이예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있지만 그 다음에 아무런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돕겠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 전쟁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죽어가요. 힘없는 사람들이 먼저 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죽고 여성들이 죽고 노인들이 죽고. 이게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 때 이 불쌍히, 컴패션이라는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그냥 고양이 보고서 불쌍하다 하고 집에 혼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행동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컴패션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 마음이 컴패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아픈 사람 보시고 굶주린 사람 보시고 없이 사는 사람 보시고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범죄 피해자들을 보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 불쌍하다 하고 제 갈 길 가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서 컴패션이 발동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파워를 발휘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냥 측은지심, 맹자가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픈 사람 봤어. 아파. 불쌍하다. 끝. 나 바쁘니까 집에 가야 돼. 이게 이제 우리의 대부분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굶주린 사람 있어요. 3일을 굶었어. 불쌍히 여기셔요. 바쁘니까 내 갈 길 가. 그게 아니라 굶주려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그들에게 빵을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쌍하다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불쌍해. 그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개입하는 겁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구약에 이집트에 파라오의 딸이 있었습니다. 야, 세계적인 제국의 딸, 파라오의 딸이니까 대단하죠? 이렇게 이제 물가에서 놀다가 물에 둥둥 떠내려오는 괴에, 나무 괴에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그 괴 속에 있는 걸 봤어요. 이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물에서 놀다가 집에 간 게 아니라 그때 컴패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파라오의 딸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모를 구해와라. 내가 후원할 때니까 이 아이를 돌보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파라오의 딸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컴패션, 우리가 그냥 길에서 고양이 보고 그냥 불쌍하다고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컴패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러한 컴패션,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역사에 모세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시면 이제 파라오의 딸입니다. 제가 봅니다. 6절. 그 궤를 열어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므로 그녀가 파라오의 딸이죠.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래서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올 때 슬쩍 한번 힐끗 보는 거야. 이 단어가 영어 단어는 많이 있는데 불쌍하다는 말이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옆에 보시면은 6절에 컴패션이죠.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러면은 예측 가능해요. 파라오의 딸이 뭔가 조치를 취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9절로 갑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유모를 불러온 거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싹을 주리라.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우리 그런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속한 뭐 그런 마음도 있고요. 불쌍히 여기긴 하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주님 안에서 가질 만한 그런 감정이 없다는 얘기지요. 전쟁통에 많은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다들 그거 보면 불쌍히 여겨. 근데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개입이 안 돼요. 그랬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긴 한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컴패션,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성도를 대할 때, 또는 불신자를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갖춰야 될 그 마음, 갖춰야 될 감정이 뭐겠습니까? 컴패션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다른 사람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불편함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개입하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컴패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컴패션. 말하자면 이게 뭐와 같냐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쭉 어디다가 비교를 하면은 이게 맞을까 했을 때,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이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의 엔진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고유한 파워 있거든요. 근데 엔진은 아닌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여러분 다 갈죠?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오일. 이 컴패션은 엔진 오일이 다 돼도 잠시 동안에는 엔진은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곧 과열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오일이 없으면은 쇠끼리 부딪히는 쇠 긁는 소리가 날 것이에요. 오일이 없으면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엔진 오일과 비교할 때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성도에게 보여주는 그 태도가 주님 안에서의 열정인지 과열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과열이면 곧 폭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쇠 긁는 소리가 나. 굉장히 모두에게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컴패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인지 과열인지 스스로도 분간을 못해요. 성도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면 세상의 불신자를 대할 때 컴패션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첫 번째 구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면은 뭔가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예, 그렇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힐끗 보니까 뭡니까? 컴패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그 상황에서 항상 체험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목격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이번에 마가복음 8장. (8장) 2절. 자, 여기 제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절. 이제 1절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모여들긴 했는데 도시락을 하나도 안 싸왔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힐끗 보니까 컴패션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예측 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시겠구나. 행동하시고 이 상황에 개입하시겠구나. 그들이 지금까지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쭉 나오면서 쭉 보시면 이제 이때 4,000명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그렇죠? 개입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설교, 뭐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성경의 그런 원칙들,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일어나.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몸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예, 둘째 아들이 이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겼어요. 컴패션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구나. 그렇죠? 개입하겠구나. 우리가 그냥 길거리 산책하다가 고양이 새끼 한 마리 보고 참 불쌍하다 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컴패션. 공감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항상 먼저 그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현장 체험이에요.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그렇죠?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든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개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정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전도하시죠? 뭐 친구에게 하건 낯선 사람에게 하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컴패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막 맨날 야단치고 정죄를 해요. 이 컴패션이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야단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인데 막 야단치고 정죄를 해요. 이건 맞지가 않아요. 참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컴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공식 암기하듯이 그렇게 반복해서는 아무런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을 보시고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볼 때, 장례식을 볼 때 그 가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이 컴패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엔진 오일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잘 돌겠죠?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동기가 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 제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다음 날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한편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장례식과 마주치신 겁니다. 그는 그의 그 죽은 자를 말하죠.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더라. 야, 얼마나 처량합니까? 과부인데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전쟁통에 죽었는지 뭐 폭격을 맞아 죽었는지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며. 예, 이 장례식 행렬을 보시면서 그 어머니 나인이라는 도시에 살던 그 과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13절에 그녀를 보시고 체험학습, 현장에서 봐야지만 이 컴패션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컴패션입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죠. 설마? 그렇죠. 뭔가 조치를 취하시겠구나. 이 상황에 개입하시겠구나. 14절.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는 자들이 멈춰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므로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 그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도시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장례식 행렬을 만났습니다. 이 과부는 외아들을 잃은 정말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정말 절망이죠. 그 과부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컴패션입니다. 그냥 불쌍하다 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컴패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개입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아들을 돌려주심으로 그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가리지 않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부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없는 자들이지요. 모세 시대부터 과부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지금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봤는데, 장례식 행렬을 봤는데 그냥 지나치신다?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컴패션. 그랬을 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성경에서 돌봄이 대상이 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은 첫째가 과부고 두 번째가 아버지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모세 시대부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는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방인을 말하죠. 그 다음에 너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정말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부터 모세 시대부터 돌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부나 아비 없는 자들이나 이방인, 나그네들에 대해서. 자, 오늘 이 과부가 아들을 잃고 참으로 처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례식 의식이 진행 중인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컴패션. 그러셨을 때 생명의 창조주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냥 불쌍히 여긴다 말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다른 게 뭔지 아시겠죠? 그냥 뭐 고양이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커피 마시, 이게 아니라 불쌍하다 하고 그 상황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컴패션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비슷한 아주 이런 혜택을 입은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 민족 말고 이제 이방 중에 모압 족속이 있는데, 모압 족속은요 한 짓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해코지를 많이 해서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회중에 섞일 수가 없어, 모압 족속들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 족속 출신 중에 룻이라는 여인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죠. 주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 출신인 과부, 근데 과부였어요. 룻은 과부 룻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컴패션을 가지실 때 뭔가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인 도시에 살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권능을 발휘하셨습니다. 이분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지요. 그 주님의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이 발휘되는 그 기회, 그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할 때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진 오일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엔진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은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우리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컴패션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언제 성도들을 통해서 작동합니까? 우리 속에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컴패션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작동 안 돼요. 작동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컴패션이 먼저 작동이 된 것이거든요. 어떤 사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 잘난 척 살고 있지만
결국은 겪게 될 그 공허한 인생의 공허한 죽음, 쓸쓸한 죽음. 그 다음 뭡니까? 절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그 고통과 저주. 그 고통과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알기에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할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그 컴이에요, 컴. 그 패션,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돌긴 돌아. 곧 과열로 멈춥니다. 아니면은 쇠 긁는 소리만 내는 거예요. 불편하죠? 여기서 지금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옆에서 누가 쇠 긁는 소리 내면 여러분 참으시겠어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정인지 아니면 과열을 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쇠 긁는 소리를 내는 것인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공허하고 쓸쓸한 죽음과 지옥의 교리는 먼저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들에게 더 먼저 필요하고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게 누구? 성도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공포를 먼저 공감을 해야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옥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지옥, 어떤 죽음, 지옥이 믿지 않는 사람 겁방용이 아니에요. 겁줘서 구원받는 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겁방용이 아니에요. 정확한 교리가 성도들 안에 있을 때 복음을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갖추셨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컴패션이 있으면 그냥 불쌍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 상황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겪게 될 공허한 죽음과 쓸쓸한 죽음과 결코 꺼지지 않을 지옥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말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는 주님 마음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보여주셨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엔진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뭐 다른 성도를 대할 때나 불신자를 대할 때 딱 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말씀드렸듯이 쇠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쇠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구하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요한은 요한 1, 2, 3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했는데 굉장히 아주 좀 성격도 조용하고 그런 거 천만의 말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환영을 안 해. 야고보와 요한이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러 오신 것이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봅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자, 5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로 들어갔는데 53절 끝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 뭐 냉랭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오, 이놈들 보게. 자, 그래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 그분의 시작. 예, 아주 성경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군대들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너무 아주 악하고 나쁜 시절이고 나쁜 왕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군사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죽여버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냉랭해. 본청만족해. 그러니까 이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열왕기 구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길 원하시나이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떠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을 알고 사람들 뭐 죄짓고 심판하고 이런 얘기하면 꼭 아론의 그 아들들처럼 삐딱하게 행동했다가 불벼락 맞아서 현장에서 죽은 그런 스토리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때 불벼락 맞아 죽은 스토리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한가 보세요. 55절 제봅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다. 니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성경을 알고 구약을 안다고 하는데 맨날 아론의 아들들처럼 불벼락 맞아서 직결 처분받은 사람, 그런 스토리만 기억하면 안 돼요.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구약을 아는데 뭐 아는 거예요?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싹 멸망시키는 그러한 스토리만 기억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셨어요. 56절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이 구절 개역성경에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9장 이 스토리를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성경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전혀 맥락이 안 맞거든요. 맥락이 안 맞아. 와, 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역성경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셔. 그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셔. 뭐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됩니다.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개역성경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야고보와 요한, 굉장히 아주 그 이너서클 아닙니까? 12사도가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또 3명 아닙니까? 이너서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까딱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지금 동행을 하는데도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이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다른 사람의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공감하고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상실하며 살고 있냐고요. 그렇죠? 이게 없이 어떻게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특히 신약,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면서 반복하고 묵상하면서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자면은 여러분이 갖춘 그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컴패션이에요. 엔진 오일을, 깨끗한 엔진 오일을 듬뿍 주입하는 거예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컴패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혹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깠다가면 빼앗겨 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명목상 명분은 크리스찬인데 엔진 오일 없이 엔진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땐 과열이야. 저거 곧 터져. 지금 막 새 긁는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해, 주변 사람들이. 근데 본인만 몰라요. 엔진 오일 없이 엔진을 돌리면서. 그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깠다가면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반복해서 살피셔 묵상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셨구나. 이 마음을 갖추셨구나. 맹자가 말했듯이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복하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익숙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장착이 되고 갖출 수 있는 마음이에요. 컴패션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빼앗겨 버린다니까. 사라져 버려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말이 됩니까 그게? 와, 저자들이 우리를 영접 안 해? 왜 냉랭하네? 예수님 불벼락 내려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컴패션이 사라진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죄하고, 그렇죠,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건져내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심정으로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불배력 내려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뭐와 같아요? 곧 터져요. 엔진 오일 없어요 지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곧 터진다니까요. 곧 터져.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감정은 가만히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오토매틱으로 가만히 기다린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당 오시기 전에 어제 안 입던 옷을 꺼내서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오시죠? 그것을 영어로 put on 그래요. 옷을 입는 거. 옷을 꺼내서 갖춰 입듯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속망, 컴패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옷을 내가 꺼내 입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불벼락을 내렸으면 좋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으로 무슨 복음을 전해서 능력이 있는 결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컴패션을 갖추도록, 그러한 속 마음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이 크리스천들 교회의 모습, 또 구원받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을 내겠다는 그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볼 때 와, 제 비유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엔진 오일 없이 지금 엔진을 돌리는 모습 같다니까요. 그냥 막 쇠 서로 긁히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쇠가. 골로새서 3장 12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를 말하죠, 크리스천들,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제일 끝에 동사가 뭐냐? put on, 입으라는 겁니다. 옷 입. 여러분 예배당 오시기 전에 옷 입고 오시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라는 것이요, 이 속 마음을 말해요. 속마음. 영어 단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창자를 말해. 창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속 마음에 장착이 돼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벼락 내려서 다 그냥 멸망시키면 좋겠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멸하러 온 게 아니다. 멸하러 온 게 아니다. 그렇죠? 구하러 왔다. 생명을 구하러 왔다. 구하러 온 거예요. 구하러 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이셨을 때,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움직이셨을 때 하나님의 파워가 작동되었습니다. 그런 경험 없이 그런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요,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오일 없이 돌아가는 자동차 엔진 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 행동 안 하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춘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고, 그 마음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탁월한 본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그대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옮겨지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옷을 차려 입듯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16절 보고 17절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예, 컴패션,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닫으면 안 돼요. 만약에 성도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 상황에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우리 봅시다. 18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소리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맞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